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제일 뒤쪽에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신 분들은 눈을 읽으시고요. 가정에 계신 분들은 같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서 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려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슬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좀 힘든 말씀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저주하시겠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들한테 주는 참 교훈도 큽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도 무엇을 말씀하시나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 말씀에 만약에 자기가 잘못된 거 있으면 올바로 세우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여러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위에 자연을 통하기도 하고 가족 사람을 통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병을 통하기도 하고 그때 정말 겸손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오늘 이 말라기서의 제사장들과 같은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말라기서는 우리가 월요일부터 지지난주인가요? 제가 1장을 쭉 보내드렸는데 이 말라기서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다가 3번에 의해서 이스라엘 쪽으로 귀환을 합니다. 3번 해서 이제 거의 다 귀환을 했고요. 그래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재건을 했는데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의 삶이 시작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의 나라로, 완전치는 않지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라로 이렇게 세워져서 다시 출발을 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포로를 끌려갔다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그 끌려갔던 것을 생각하면서 죄를 해결을 하고, 그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출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죠? 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결한 삶을 살아라고 오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도 혹시 이런 것이 있으면 깨우쳐서 올바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자기들을 갖다가 그렇게 3번에 걸쳐서 다시금 나를 세울 수 있게끔 해줬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멸시하고 모독하였다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잘못되면 경고도 하십니다. 근데 이 경고 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다음에 벌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 경고와 벌을 주실 때에는 성경의 말씀도 있습니다만 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셨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워서 그 당시에는 잘 아시지만은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게 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말씀의 교육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갖다가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그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구약에는. 그래서 특히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정말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주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는커녕 멸시했다고, 모독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지지난주에 보내드렸던 것처럼 제사장들이 책망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이 자기 죄를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오는 제물들을 갖다가 눈이 멀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그런 것을 바치는 형식적으로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죄를 해주는, 그러니까 순전한 형식의 그런 삶을 살은 것을 오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뭐라 그럴까? 근데 하나님이 지적을 합니다. 잘못됐다고 경고를 하는데도 제사장들은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반문을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참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스러운, 교만스러운 행동입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요? 한번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지금 목사하고도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옛날 제사장하고 달리 모두가 하나님과 직접 이렇게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나의 죄를 주님 앞 십자가에서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요, 형식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하고 혹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이 살고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세의 생활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의 제사장들처럼 정말 신앙생활이 하나님 뜻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잘하고 있다고 자기 맡은 임무 충실하게 하고 있고 자기 판단과 생각이 하나님 뜻에 맞다고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요. 지금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도 주시지만은 오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통하고 주위 환경을 통하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경고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그래서 항상 겸손함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자세를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한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세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셔도 그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린다. 그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명심하지 않은 내린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지금 하고 계십니다. 듣지 않을 때. 물론 이 듣는다 하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듣고 그것이 옳음을 알고 내가 죄를 고백을 한다 하는, 행한다, 다시 올바로 세운다 하는 이런 말씀이 있죠. 정말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하고 그것을 없는 짐승으로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에 정말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면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항상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시간뿐만 아니고 평상시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인정을 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기도도 했지만 이 코로나 사태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렇게 1년간 오래 갈까요? 저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계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때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죄를 고백할 때가 아닌가 한번 그런 생각도 한번 자비를 좀 베풀어 달라는 그런 생각들 합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저주하지 않겠다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성경을 하나 읽으면 이래요. 오늘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은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근데 이 성경에는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근데 좀 알기 쉬운 성경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고 있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잘 보면 아직 저주를 하지 않았어요. 내리시겠다 하는 말씀. 그 뒤에 쭉 보면요. 말씀을 쭉 보면 저주를 내리시겠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저주를 내릴 때는 꼭 경고를 하십니다. 바로 그냥 하시는 성경의 모든 것을 다 둘러보면요. 참 거기에도 하나님의 참으시는 그런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고를 정말 듣고 돌이키면은 하나님께서는 철회를 하신다든지 안 그러면 연기를 시켜줘. 근데 끝까지 듣지 않으면은 그거는 심판을 받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는 아주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인도 없나니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는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져야 하지만은 자기 교만에 쌓여져 있으면 이것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요. 그래서 경고를 못 듣는 어리석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성령님께 의지를 해야 합니다. 또 2절의 말씀에서 또 자세히 보면은 너희에게 복 대신 저주를 내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누리고 있는 복을 갖다가 저주로 바꿔버리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지금 계십니다. 그 당시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지금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죠? 참 얘기지만은 왜 창세기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인간을 창조하신 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죄 때문이죠. 그죠? 창세기도 나와 있지만 이 죄 문제입니다. 이 죄는 모든 복을 갖다가 저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 해야 된다 하는 걸 못다. 당연히 그렇죠. 그죠?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근데 그 죄를 또 완전히 제거를 해야 돼. 또 매일매일 우리가 또 짓는 죄가 있어. 그것도 주님 앞에 매일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면 교회 1층에 주차장에 이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 나가보면 낙엽이 주차장에 꽉 차요. 떨어져 가지고 이 바람이 불다가 보면 이 들어간 쪽이 되어서 꼭 낙엽이 여기에 모여 주차장에. 그래서 막 주일 아침에 특히 오늘 아침에도 썰면서 지금은 별로 낙엽이 없어요. 그렇지만 휴지라든지 이런 게 막 들어와요. 근데 그 가을에 낙엽이 떨어질 때는 하루에 엄청 나와. 그래서 목사도 인간인지라 성질이 화가 나는 거야. 매일 쓰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한 번은 화가 나가지고 이쪽 문 있는 쪽으로 몰아놓고 문을 열고 저쪽 뒤에 창문을 열면 바람이 막 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다 썰어 매달 담다가 하도 이제 화가 나니까 문을 확 해서 한번 바람을 불어서 딴 데로 내보내려고 한번 보냈어요. 그래서 대충 썰고 확 보냈더니 싹 다 나가서 야 됐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배로 와가 있어. 그것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썰면서 죄락하는 게 이거구나. 죄를 방치해 둔다든가 그것을 완전히 제거를 안 하면 이 죄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또 깨달았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제 들어와 있는 거는 다 썰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보면은 안 와 있어 그거는. 오늘 아침에 참 그런 것을 또 경험을 했는데요. 이 죄는요. 하나님 물론 싫어하시는 게 죄지만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3절에 보면은 다시 3절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 성경에 똥이라 하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 쉽게 말해서 제사장들이 더 이상 당할 수 없는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그 당시에 구약의 제물에 보면은 출애굽기도 나오고 레위기도 나오고 민수기도 나오는데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릴 때 고기하고 가죽 똥은 그 진 밖에서 다 태우게 되어 있어요. 태우라는 그런 명령이 있어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얼굴에 이 똥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엄청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말씀의 이 종기성을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하는 그걸 갖다가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말씀되어 있죠. 참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말라기 당시 제사장들은 이 명령이라 그럴까? 오늘의 말씀에 이 경고는, 레위 제사장들하고가 세우신 그것을 세운다 하는 오늘 5절에 그런 말씀,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은 이루어져 가신다. 제가 항상 말씀드려 하지만은 그 과거의 레위 제사장들은 정말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정말 하나님으로서 그 경외하면서 자기의 맡은 바 임무를 참 감당을 잘 했습니다. 그 세운 언약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5절에 나오죠. 영원한 복, 축복과 영생을 보장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쓰여져 있습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죄인인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과거 레위 제사장들은 그 제사장들 통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서 완전히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사함을 받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말라기 이 제사장들은 이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우리 여러분 항상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절대 망각하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처음 받기 시작할 때는 정말 감사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하다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면 가면서 이게 차츰차츰 식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걸 참 우리 인간들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제사장도 지금 레위 제사장뿐만 아니라 지금 말라기 시대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분의 몸을 통해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단 한 번에 매년 드리던 것을 단 한 번에 제물로 영원히 그 다음에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잘못된 것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내놓고 죄를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온전한 생명과 평강을 누리는 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과거 레위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 직분을 감당했는지 말라기 제사장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우리들한테 지금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래 말씀이 있어요.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 그런 이런 말씀이야. 이게 과거 제사장, 레위 제사장들만 하는 말씀이 아니죠. 그죠? 우리도 이제 제사장이니까 정말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예?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삶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레위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느끼시기는 하지만 그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 지금의 시대에 성도가 성도다워야 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정말 신뢰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요, 초기에 레위 제사장들과 같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6절에 하나님께서 초기 레위 제사장들에게 나와 동행하였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동행하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요, 사실은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뜻에 우리가 맞춰줘야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신다,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 안 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이 쉽게 풀이하면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우리가 걸어가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그 말씀. 옛날에는 구약 성경 때 하나님 필요한 사람에게 성령을 위해서 임하게 하셔서 일을 하셨어. 그러다가 이 임무가 끝나면 성령을 거두어 가셨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서 부활로 인해서 성령을 주신 분에 서 모든 사람한테 임재를 하십니다. 거기 조금 다른 거죠. 그렇지만은 떠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우리가 걸어가야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인식하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라기 시의 제사장들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말씀. 8절과 9절 말씀이 조금 어려운데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이래요. 8절과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바른 길에서 떠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버리고 그 길로 가도록 가르쳤다. 너희는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어겼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나도 너희가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였다. 너희가 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편파적으로 적용한 탓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인용을 해서 해석을 해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거죠. 이단에 대해서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올바로 인식을 해야 되고요. 하나님 뜻이 뭔지 올바로 깨달아서 올바로 알아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세상이 그렇지 않은 교단도 있고요. 그래서 이단이라 하는 그런 지금 이 시대에는 목사 성도 모두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 지침입니다. 우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썼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지 멸시와 천대를 받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저도 그렇고요. 그러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 거룩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삶을 통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희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참 코로나 때문에 참 인내와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이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건 정말 절실히 여러분도 느끼고 계실 겁니다. 이때에 더 정말 자로나고로 치우치지 말고요. 꼭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할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안정될 수 있도록 인간의 계약성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오늘의 삶 살기를 기록하시고 이스라엘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 저희들 자신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잘못된 거 다시 올바로 세워서 다시 새롭게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말 성도나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으로 잘 인내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